안녕하세요.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잔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어떤 일을 다 혼자 이룰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어떤 일이든지 난 아무 도움도 없고 그냥 혼자 다 이룰 수 있어 하는 일도 물론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은 혼자 하는 것 같으나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돕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도 어떤 일이든 군계 일학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아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고 그에게 마음을 주고 그에게 충성하여서 다윗이 굳건하게 왕으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다 된 것은 아니죠. 함께하는 사람, 돕는 사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것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로 따라 나선 사람들도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죠. 좋은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만 골라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하고 싸움을 했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거인과 싸웁니다. 거인의 아들들 중에 하나, 거인의 소생, 거인족 이렇게 해서 그들과 싸우는 게 나오죠. 보니까요, 아비새는 이스비브놉과 싸워서 그를 죽였고요.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요.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이름은 없지만 키가 큰 자 중에 하나,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합해서 24개가 있는 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뭐가 그랬냐면 이 거인과 싸운 이야기를 보니까 거인은 우리가 거인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거인은 존경할 만한 큰 산 같은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거인, 거장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거인 같은 그런 것을 쓸 때는 도저히 내가 맞설 수 없는, 내가 그 앞에 대항할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 같은 그런 것들을 거인에 비유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지요. 다윗의 인생에도 많은 이런 거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유명한 거인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다윗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사건은 뭐니 해도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이 그냥 어느 집의 아들이었죠. 귀한 도련님이었는데, 물론 그 도련님이 양도 치고 그랬지만 이 다윗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가지도 못했던 그 골리앗과 싸웠고 심지어 그 골리앗을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마무시한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다윗의 뭐 집권 초창기쯤 그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블레셋 사람들과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오고 가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또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다윗이 피곤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오죠. 그때 아비새가 그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도 많은 거인들을 만난 거죠. 골리앗도 만났고 전쟁터에서 뭐 이 블레셋에 골리앗 한 명만 거인이 아니었고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계속 싸움을 해야 했던 겁니다. 뭐 적군과만 싸웁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 거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전쟁터에 자꾸 나와서 다윗이 위험해지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에게 충성한 사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좀 나오지 말라고, 전쟁터 나와서 큰일이라고, 이렇게 또 갑자기 누군가가 이 거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죽이게 되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그 등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이후에 또 다윗도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소중합니다. 압살롬이 반역돼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느 면에서는 참 또 부러운 게 많지만 이런 면도 참 부럽습니다.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인생에 많은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 뭐 다윗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있죠. 우리도 긍정적인 거인도 있고 부정적인 거인도 있지 않습니까? 맞서 싸워야 하는 거인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거인인 것이죠. 절대로 나에게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또 맞서기 너무 버거운, 이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 같은 그런 거인들, 그런 거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 오늘 이름이 언급되어진 아비새나 십브게나 엘하난, 또 요나단,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거인과 맞서고 그들을 죽이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아끼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싸움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자 하는 데에는 그들에게 큰 용기를 준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전만 해도 골리앗과 같은 장수, 저런 거인들과 어떻게 싸워? 그랬는데 어린 다윗이, 청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들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인과 싸우는 길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거인과 싸워 이긴, 그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격려와 용기를 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이고 아깝다, 내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도 물론 들 수 있으나 대부분은 내가 해도 안 되는 그 일을 해낸 사람들, 존경의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다윗을 향해서 그냥 왕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마음도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거인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충성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따라 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놓여진 길만 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 어떤 격려를 준 것처럼 거인과 싸워서 새로운 길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잘 따라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왜 주저앉지 않아야 하냐면 나만 이 어려움 만난 것 아니라 내 앞에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간, 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 나를 통해 격려와 용기를 얻지 않을까요? 우리는 잘 따라가야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을 통해 오늘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거인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에서 오늘 함께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군가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잘 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골리앗과 같은 또 이 거인족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으나 주님,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꺼이 싸워나가서 내게 있는 승리가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가 되고 다른 이들의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잘 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길도 누군가가 가야 할 그 길도 먼저 발을 내디딜 때에 충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길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